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2022년 우리 새벽교회 표어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큰 목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금주의 묵상 말씀 우리 주비어 뒤편을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룩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니 하나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정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있는 능력의 말씀, 소성케 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는 여러 번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에 건너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모세가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를 보니까 120세였습니다. 120세였지만 신명기 34장 보니까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힘이 빠져서 어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까지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리더로 세움받게 돼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위기, 도전이 뭐였냐? 요단강이었어요. 그러나 요단강도 넉넉히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게 되죠. 레위인들이.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건널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른 땅 걷듯이.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할례를 행한 뒤에 좀 그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준비를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가장 큰 도전, 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토착민들이 있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성들이 있잖아요.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이 성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기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너무나 어려운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은요, 보통 성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고고학자 캐슬린 캐년이라는 분과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고고학계의 저명한 그런 교수님들이죠. 발굴되었던 그 사진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고고학자들의 여러 탐사팀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의 한 회사가 이제 상상도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리고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자료들을 보니까 채 2,000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2,000명이 넘지 않은 인구의 작은, 크지 않은 도시였지만 견고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죠. 외벽과 내벽.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보면 저런 형식이라는 거죠. 성인 남자의 키가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옹벽이 5m가 되어 있고, 그 위에 흙벽돌로 된 게 7m가 있고, 그 다음에 제방이 이렇게 경사로 쌓여져 있고, 그 위에 또 안쪽 벽이 있어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고, 외벽을 넘고 또 내벽을 넘어야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성을 본 적이 많이 없는데 굉장히 견고하고 무너뜨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여호수아는요, 당당함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성 그냥 가서 쳐들어가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놀라운 기적을 얼마 전에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기적을 믿고 그 경험을 귀한 경험 삼아 이제 여리고성 코앞까지 다다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돼 있죠. 성도님들 성경 보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투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 성이 보이면
적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도 적을 보고 그 거리잖아요. 이미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코앞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로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던 어느 한 장군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마주서서 이제 서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게 되죠. 갑자기 장군이 서 있으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저 적군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내 편이나 아니면 적군 편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이때 칼을 든 사람이 말합니다.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지금 왔다. 혼자 왔어요. 군대 장관 혼자. 군대 장관 혼자도 충분하죠. 그 어떠한 적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혼자 와 있는 거예요. 칼을 빼고. 왜 나타났겠습니까?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싸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겠어요? 여호수아를 딱 가로막아서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편이라고 하는데 중요하게 알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전투에 앞서서 꼭 전달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알려야 할 것. 싸우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싸우기 전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그러기 전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길을 막고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사기가 충천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첩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지극히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가 무슨 말을 해요?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네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거잖아요. 엎드리고 절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신 것만 같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 겸손한 믿음의 자세,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누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나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까이 오는 그 모세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하셨던 말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전쟁터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서 지금 전투하려고 서 있는 그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이요.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전쟁을 앞둔 그 시점이 거룩한 때입니까? 맞아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긴장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왜 없었겠어요?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긴장이 가득한 그 전쟁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대답은 뭐겠습니까? Yes.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전쟁터가 무슨 거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날 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리고성의 전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그 곳이, 그 장소가, 그 사역이, 그 교회가, 그 일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투이냐, 사람에게 속해 있는 전투이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투라면 아무리 전투라도 그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전투는요, 아무리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가득한 땅이 바로 여호수아가 서 있었던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왜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라. 응답 앞에서 거룩하라.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다른 거 많잖아요. 옷을 벗어라, 모자를 벗어라, 칼을 내려놔라, 다른 게 많을 텐데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이 너무 더러워서요. 신발 당연히 더럽겠죠. 포인트는요, 신발이 아닙니다. 발입니다. 발.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저분한 곳. 그 당시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발에 먼지가 가득했겠어요.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지저분하고 거룩하지 못한 곳이 바로 발이잖아요. 우리의 수치를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가려야 할 그 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발이라는 것은. 그런 발을 가려야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부위가, 발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려야 되는 부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발을 가려야죠.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발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그분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보이는 것, 내 더러운 발을,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 제 발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추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치스럽습니다. 제 발을 보소서. 제 발을 보소서.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 먼지투성이의 발을 신발 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때에 주께서 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으세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왜 발을 씻기셨을까? 손을 씻길 수도 있고 얼굴을 씻길 수도 있고 다른 부위가 많잖아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겠다, 내가 너의 수치를 씻겨주겠다,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닦아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앞에 내 앞에 거룩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감출해야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반드시 나의 거룩함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내 발 드러내야 됩니다. 내 수치, 우리의 연약함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이토록 나약합니다. 이토록 약합니다. 악합니다.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로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거룩함으로 준비되었다면, 이제 발을 씻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다면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미.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절 시작. 없더라. 아멘. 이미 여리고성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누가 그 마음을 넣어 주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준 거예요. 두려움을. 그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요단강을 건너고 뭐 했다 할지라도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뭐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당당히 싸우지 않겠습니까? 성이 견고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온전히 심겨줬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또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단 서쪽에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냥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셨냐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때 그 기대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두 번째 의미가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그 말씀 무엇입니까?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보라.
내가 여호와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했어요. 군대 장관인데 어느새 여호와께서라고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십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여호와께서라고 바뀌었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정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대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제가 자주 반복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받았다는 사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할 때 기대감이 들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대감, 소망으로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확신으로 오고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 받은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난 세 번째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기대했으면 맡기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그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리고 또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신발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자, 신발을 벗는다는 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전투화를,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전투화를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돌짝밭, 날카로운 그 돌들이 질비한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m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오히려 신발의 끈을 동여매라, 더 갑옷을 입어라, 투구를 써라, 더 전쟁에 준비를 해라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신발을 벗으라, 포기하라라고 들릴 정도로,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자주 찾아오는 염려가 뭐예요? 그 염려. 그 염려를 정말 여호수아처럼, 그 염려가 바로 만약에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이라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 염려를 벗어 던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염려를 벗어 던지기 원합니다. 더러워진 신발 벗어 던지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염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 염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을 벗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준 전쟁 전략이 뭐예요? 다 아시죠?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이야기 잘 들으셨기 때문에.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조용히 도는 겁니다. 그렇죠?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이 숫, 양, 뿔을 길게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전쟁 전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별로 이렇게. 그러나 이 전쟁 전략이 좋은 아이디어 같으세요?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들어도 지혜로운 방법 같지는 않아요. 누가 들어도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현명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 현명해 보이느냐, 현명해 보이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말입니다. 한 예로 민수기 21장에 무슨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변변치 않은 음식을 또 주고. 민수기 21장에 무슨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세요. 그 솔루션이 뭐예요? 장대에 높이 놋뱀을 매달아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보고 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두려움, 염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할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의 말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라고 해서 벗었던 신발을 신고 당장에 달려가서 그의 힘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그동안 쌓아왔던 전투 실력으로 싸웠다면 절대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또 저에게 스스로 또 자문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입니까? 우리의 교회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찬양 한 구절이 있었어요. 이 찬양은 아주 오래전에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 가사가 참 단순하고 그 멜로디가 단순한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의구심을 품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지금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첫 번째 할 일,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각자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더러운 발을, 나의 수치를, 나의 모든 염려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말,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친히 당신께 속해 있는 이 모든 일들 주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영적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정복해야 할,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주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수많은 하나님 성들이 도처에 널려 있사오니, 주여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내 경험, 내 지혜, 내 힘, 내 목소리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고 있었던 내 마음의 모든 신발들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대함으로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